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오늘부터 우리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또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종료주일 우리 말씀 나눴듯이 이 여리고를 지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주일입니다. 그리고 입성하시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예수님이 보내시죠. 이제 목요일에 잡히셔서 팔리고 넘겨지셔서 이제 고난받기까지 월화수 이 한 주간의 이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신 월요일에 하신 일이 오늘 읽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 마태복음에 보면 가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했고, 또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보시고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이 15절 보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부시고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게 하십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데 지금 이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강도였습니까? 거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그 제사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헌금해야 되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돈도 바꾸고 또 거기에 이 짐승도 파는 그런 사람들 있었죠. 이들의 하는 일로 치면 다 성전의 예배를 돕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 왜 그래요? 진정한 예배는 있지 않고 그 속에 사람들의 욕심과 또 이기적인 다툼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굴이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가 안 드려지는가가 관건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들의 속에 다 강도 같은 마음만이에요. 물론 사고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고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 이걸로 돈 벌어야지. 물론 예배에 도움이 되겠죠. 이 성전에 드리는 화폐로 이방인들은 돈을 바꿔야 됐고 또 멀리서부터 와서 짐승을 못 가져온 사람들 짐승도 사야 되겠죠. 그들이 하는 일이 예배 자체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그 마음은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신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온갖 욕심과 인간의 생각, 다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허락하고 또 하도록 놔둔 제사장들의 마음, 또 레위인들의 마음, 이 마음이 다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성전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다 엎으시고 거기에 이 사람들 내보내시고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무엇에 대한 예표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주님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그 성전에서 대대로 앞으로 자자손손 예배를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려라, 이거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부터 몇십 년 지나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도 전에도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지금 성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대대손손 드려져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에요? 진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진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옛 성전은 다 허무시고요. 이제 참 성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고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참 성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음 바로 부분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죠.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전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까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거 보고 저주하셨죠. 예수님이 단순히 본인이 시장하시다고 그런데 가서 보니 열매가 없다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 없다고 그거 그냥 나무 자체를 저주하실 분이 아니고요. 이건 뭐에 대한 이 상징적인 행동입니까? 열매 맺지 않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주를 섬겨야 되는 열매 맺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기에 주님께서요 그걸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에 저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주의 백성들 그 신앙의 모든 행위들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이 패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제 그 백성이 몸이 되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에 대해서 네가 다시는 이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시면서요. 주님이 새로운 것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실 것은 참 성전이죠. 열매 맺는 참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진짜 성전, 진짜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일들, 또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꿈꾸고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폐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의 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신 것 결국 뭐에 대한 거라고요? 크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것이고요. 작게 보면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게 보면 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요. 주님의 임재, 주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무리 멋있게 건물이 지어져도 그 가운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거 다 쓸어내시고요.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실 주님의 성전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 의미 가운데 목적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삶에 주님이 이루실 회복을 여러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좋은 땅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로 의도하셨던 그렇게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성전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청소하시면서 꿈꾸신 일이에요. 거기를 다 쓸어내시고 쫓아내시고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성전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한편에서는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한편에서는 이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저분 온유하신 분이 저렇게 난리를 치시나 난리 나요.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저렇게 온유하신 분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렇게 저주하실 수가 있나. 예. 그런데 그것은 그 행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시고 나오면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던 걸 봤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에 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앞에랑 연결하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성전인 우리가 또 주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오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주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더러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산더러 명에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역에 산이 옮겨지고 산이 무너지고 산이 깨지는 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런데 이 일을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사람은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성전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를 명하여서 마른 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산더러 명에서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지금 이 산이 뭐예요? 그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아닙니까? 그 산, 그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산이 어떻게 저 사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성전된 주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만민이 주 앞에 모여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그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무기력한 시대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뭘 할 수 있지? 아무리 대단해도 뭘 할 수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뭔가 되겠어?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별 수 없겠네. 이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회복돼야 돼?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이 볼 때 절대 되지 않고, 사람이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질 것이요. 예전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전이 회복됨으로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이것처럼 23절 말씀처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은 다 제하해주고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요, 오늘 주를 믿는 주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회복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장사하는 거 다 치워버리고 깨끗이 청소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런 불신과 의심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예,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 중심의 그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주님 앞에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아직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아직 안 받았는데, 아직 안 일어났는데, 아무런 낌새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다 떠나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내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회복된 그 상태, 그것이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 있는 불신으로 가득 차고 의심으로 가득 차고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성전이 다 깨끗이 정화가 돼서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의 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이 땅에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서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성전은 어디 있는가? 그 성전은 건물 안에 있지 않고요. 그 성전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따라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온전히 드린 사람, 의심 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우리에게 해하고 또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삶을 어렵게 했던 그 누군가에 대해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틀어진 관계 속에 또 내 마음의 그런 불편함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죠. 온전한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한 구석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뭐 한 구석이 썩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내 속에 응어리를 품고 나가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들러 엎으시듯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욕심과 불신과 또 용서 못한 나의 완악한 마음들을 이걸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해결돼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됨으로 내 삶이 또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거 우리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되는 그런 식의 평준화가 되는 일은 벌어지면 됩니다. 세상은 다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은 다 무기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믿음의 백성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차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와 같은 계획,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또 지저분한, 또 복잡한 인간의 생각들 다 청소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속에 있는 응어리와 이 옛 삶들 다 씻어내고 주를 온전히 믿는 주의 전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가운데, 또 용서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주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의 몸된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첫째 월요일에 주님이 먼저 성전을 청결케 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이 일이 완성되는 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성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